잠언 4장 23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길을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잘 견뎌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의 근원이 마음부터 출발되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괴로움을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인생의 괴로움을 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하나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또 반대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것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즐겁지 못하고 괴로운 것,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면 반대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거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들이 말하는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즐거운 것이고 행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인간의 마음 자체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잘 지키지 못하고 온전할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중심이기도 하고, 그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쾌락적인 대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이 구하는 초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모든 행동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저주 또 삶과 죽음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놓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그 마음에 사탄의 유혹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으면 사탄의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사악한 사상들로 담아놓게 되면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쾌락적이거나 악한 것이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을 내 마음속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항상 마음은 선하고 진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나의 구주를 믿고 그 영혼이 주의 사람 편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세상 것들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초소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은 생명의 초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서 정말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초소인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들이 더 있는데 특별히 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주신 것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악의 역사를 인하여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빼앗고 얻은 것들을 심어놓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이죠. 악한 사탄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빼앗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모습들이 뭉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악의 역사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도 악의 세상과 행하여도 별 관계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것을 빼앗아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줍니다. 이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때는 바르게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계획되어질 수가 없고 미래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염려하며 선택하는 결정적인 모습들을 가질 때 잘못되어지고 그릇된 일로 악순환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의 역사는 이런 두려움과 불신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편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들이 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아마 여기서
최근에 믿은 사람들은 또 어떨지 몰라도 오래전부터 10년, 20년 때로는 어릴 때부터 믿음에 지켜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보고 성장할 때 그때 주일을 어떻게 지냈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했고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다 들어보면은 철저하고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쉽게 그거를 우리가 이유를 내는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변하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간절함이 우리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거룩함과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아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에 넘어져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그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 무너짐으로 우리 모두가 그 이어 죄인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갖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진짜같이럼 우리를 유혹해 놓습니다. 야, 그것을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그것쯤은 아니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 미워하지 않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괜찮아.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간교하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요 연중무휴합니다. 우리 365일 편의점 있잖아요. 항상 문 열어놓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365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이어가야 할 우리의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쓰고 정한무한 말씀에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기듯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 곁에서 틈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관찰하십니다. 남이 모른다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짓밟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우리의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내가 말씀을 듣고 준비되었던 것들을,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두었던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산과 건강과 가정도 지켜야 하기에 힘써야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요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27절에는 우리를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의 말을 지키라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성경에 중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거기에는 말에 대한, 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또 모든 것을 불태우듯이 악하고 악하다는 것을 말하므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을 조심하라는 것,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기를, 배에서 작은 키 하나가 움직임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과
상대방의 마음들을 바뀌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원하지 않는 말들은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게 하고 소망을 잃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무엇입니까? 교활하고 잘못되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말합니다. 입술의 표현은 마음에 담은 수로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곡된 것들을 말하고 잘못된 것들을 품으면 상대방에게 그릇되고 왜곡되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의 말을 잘 다스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임수나 이치에 없는 말들을 멀리하고 남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은혜를 끼치는 말의 힘쓰므로 악을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면은 우리의 눈을 보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25절에 말합니다. 눈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입니다. 시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강력하게 남는 것은 듣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보는 것이 더 분명하고 오래오래 갑니다. 귀에 들은 것은 지나가면요, 그때 무슨 소리였더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들으면 기억나서 좀은 가지만, 그래 눈에 본 시각적인 본 것은요, 한 번만 지나가도 오래오래 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말하죠. 우리 속에 있는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 관점들, 시야들은 그에 따라서 자기들의 모습들이 달라지죠. 우리 정치에서도 제일 뚜렷하게 보이죠. 여가 주장하는 것과 야가 주장하는 것 같은 모양은 거의 없어요. 야가 이야기하면 여가 이렇게 반대로 흠잡습니다. 딱 좋은 것이 있다면 본인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거나 또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활동비를 올려놓는 데는 남들 모르게 쉽게 잘 통과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서로가 쟁점이 되어 싸우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관점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앞에 있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곧 우리의 시야가 바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며 그 관점을 미래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 있는 표들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죽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시야를 가지고 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악의 역사에서 멀어질 수 있고 옳은 믿음으로 가로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말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특별히 또 발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발은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행실을 의미합니다. 진리로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악을 행하는 발걸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로 디디는 곳마다, 발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길이 의의 길이냐, 믿음의 길이냐, 그 길이 죄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우리가 그 발을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이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8장 이하에 보면은요, 그 발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물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을 잘 살피고
의의 길만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행하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한 일이 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복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내가 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발을 금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할 길을 잘 살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20절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죠? 편견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 계획은 이런데 그러니까 더 좋고 더 나은 경험이 있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미혹되는 길, 비진리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합니다. 신앙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악에서 떠나라, 우리의 말을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악의 생산 또 그런 그릇된 환경, 그런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견해와 사상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가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악에서 떠나서 정말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이게 죄인 줄 알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영향력은 크고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작은 죄에 무감각하다 보면은 어느새 큰 것까지도 우리 매어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알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수롭지 않게 습관에 이끌려 잘못된 악의 길에 갔다면은 속히 우리는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 도덕도 지켜야 하고 또 법과 질서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덕망들도 지켜야 하고 내 건강도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과 입술과 눈과 발을 필히 지켜야 하고 특별히 자신의 마음과 입술과 발과 이런 것들이 악에서 유혹당하지 않도록 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악의 역사에서 견딜 수가 있고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이어가십시오. 모든 것의 중심인 마음, 전인격을 나타내는 영적인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을 정말 더욱더 힘써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것으로 더욱더 유지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정말 우리 생명의 초소이고 근원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지킬 때 악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유혹당하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며 살아가고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아버지, 주의 근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주님을 주시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쓰러지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늘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버지 지키지 못하니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냥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눈과 이 안에서 중심을 저 그때 행동을 취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그런 신앙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세상은 악의 역사는 그것을 빼앗고 어두운 것과 불신과 두려움과 없는 것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기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또 바라보는 눈과 또 걸어가는 행동하는 발들을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 때문에 그것들이 바뀌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 세상 것들로 악의 역사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더욱 견디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이로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